네. 예, 시작하세요. 네. 지난주에 같이 말씀 나눴던 것도 있고, 이제 조금 기억하면서 그 연장선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이제 제 책에 창조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의 한 챕터를 그냥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뭐 지난주처럼 지나간 그 신학의 역사를 정리하는 뭐 그런 것보다는 뭐 뭐라 그럴까요? 그냥 같이 그냥 한번 쉽게 좀 쉬운 말로 좀 그런 문제와 관련돼서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을 어, 한번 그 소통하고 또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 그 전체적인 목차는 제 책에 있는 목차는 이제 신정론 물음, 다시 신정론의 물음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신정론의 한계와 의미 이건 이제 지난 시간에 좀 했기 때문에 뭐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신학적인 키워드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뭐 할 수도 있지만 이미 신학사에서 나와 있는 그 중요한 개념들이 있는데 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새로 만들어진 개념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뭐 적어도 3, 400년 전부터 이미 신학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그런 개념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그 피조세계의 고통의 문제 또 하나님의 섭리의 문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섭리라는 말을 주로 이제 많이 쓰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섭리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는 없는 용어입니다. 섭리, 우리 번역에도 섭리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는 말이고요. 어, 주로 이제 그럼 섭리라고 했을 때 이 섭리라고 하는 단어가 물론 이제 뭐 헬라어 기원 있고 쭉 한데 이게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할 때 이제 창세기 22장인가요? 거기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하는 그 이제 여호와 이레에서 주로 이제 섭리. 그래서 이제 어, 그 라틴어로는 프로비덴치아 나중에 좀 나올 텐데 프로비덴치아인데 영어로 하면 프로바이드라고 하는 준비하다, 예비하다, 프로바이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렇게 단어와 연관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저는 그 섭리라고 한 단어보다 뭐 돌본다, 돌보신다 라고 하는 단어를 좀 생각해서 섭리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쉽게 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요 챕터의 글은 사실은 2020년 이제 2020년, 21년 그때 아마 기록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인간에 의한 어떤 자연적인 범죄, 인간에 의한 도덕적인 범죄 말고 인간의 어떤 행위와는 상관없는 어떤 재앙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소위 신정론이라고 하는 그 범위 안에서 어떻게 또 대답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질문들도 같이 조금 묻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신정론의 역사 쭉 했는데요. 아우구스티누스가 나왔잖아요. 사실은 뭐 이제 신정론과 관련해서 볼 때 어거스틴이 준 대답이 사실은 그 이후에 나오는 신학사 전체 질문을 대답을 다 포괄하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다양한 형태로 변주되고 있는 거죠. 뭐 음악의 아버지, 바흐가 음악의 아버지, 뭐 이런다면 아마 이제 신정론과 관련된 신학의 아버지는 아마 아우구스티누스가 되지 않을까 싶고 꼭 신정론 문제뿐 아니라 사실은 다양한 이제 신학의 이야기들도 아우구스티누스와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물론 비판할 것도 있고 수용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연관이 다 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악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악이라고 하는 건 선의 결핍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하고 싶었던 것은 악이라고 하는 건 실체가 아니다.
그 이제 좀 우리 사고하고는 다르죠. 악이 있는데 실체가 아니라고 하는 게 이게 뭔가 이제 마치 그림자처럼 아니면은 그 어떤 기생 어, 바이러스인가요? 무언가에 기생해서만 살 수 있는 것. 그런 식으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은 실체하는 거, 하나 만들어진 거, 이 모든 존재하는 거, 이것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거기에는 악이 속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실체하는 거, 존재하는 것은 악하고는 그 연관이 될 수 없고요. 그럼 악이라고 하는 거는 뭐 그렇다고 없다라고 할 수 없는데 있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존재에 기생하는 것 또는 존재의 결핍 또는 선의 결핍, 꼭 결핍된 부분 있어야 되는 것이 없는 그 부분을 우리는 악이라 말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악이 그렇게 파생하게 되는 것의 주 원인이 이제 의지라고 했어요. 사실은 의지는 악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의지의 타락이 이제 악이 발생하는 근원이다. 그래서 이제 어, 여기도 보면 이제 악한 행위의 작용인은 악한 의지지만 악한 의지의 작용인은 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의지가 왜 타락했는가? 의지의 근원은 뭔가? 악한 의지가 발생한 그 근원이 뭔가? 이렇게 파고들면 더 이상 뭐 아무것도 대답할 수가 없다. 이제 사실은 이제 또 다른 문장에서는 의지의 근원은 의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하고 싶었던 것은 제 해석에는 악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제 조로아스트교나 또 이제 그 당시 이원론과 이렇게 그 마니교 이원론하고 이제 이런 연관성이 있는데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대결을 많이 했는데 거기서는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기 때문에 이 원인이 너무나 분명해요. 그러나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렇게 가지 않고 선의 원인은 하나님이지만 악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래서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주된 주장이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사용했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인간의 어떤 의지하고 상관없이 발생하는 질병이라든가 자연재해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이다. 인간의 의지가 타락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을 주는 것이다. 이제 쉽게 말하면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앙의 문제들이 결국은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하나님의 선을 더 큰 선을 이루는 어떤 수단이 된다. 이런 식의 답변을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질문은 뭐 우리 모두가 다 던질 수 있는 질문인데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이 악이 선의 결여로서 소극적으로 정의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가벼운 것인가? 어, 오히려 선이라고 부르는 것이 악의 결핍, 악의 결여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전쟁, 테러, 범죄, 불의에 의해 희생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눈에서 볼 때는 세상은 오히려 온통 카오스고 선은 고통과 악이 잠시 멈춘 그 찰나의 순간일 뿐이다.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대량 학살을 당하는 현실은 단지 선의 그림자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거꾸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특별히 이제 다행스럽게 우리는 그 전쟁하고 좀 거리가 먼 곳에 살고 있지만 뭐 제가 독일에 잠깐 방문했을 때도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히 어, 하여튼 뉴스에 계속 나와요, 거기는. 매일매일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특별히 또 이제 선거가 이제 지금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 이슈로 계속 나오고. 그럴 때 어쩌면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부재고 선은 악의 부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답변 연장선상에 있는 사람이 이제 18세기의 철학자 라이프니츠인데요. 라이프니츠는 악을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는데 도덕악, 자연악, 형이상학적 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신정론이라고 하는 용어를 제일 처음 도입한 사람도 라이프니츠고요. 자기 책 제목에 신정론, 테오디시, 영어로 하면 테오디시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1710년에 쓴 책에 그렇게 사용했고요. 도덕악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의지로 인해서 파생하는 악이고요. 자연악은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악이고요. 형이상학적 악은 이 모든 악의 어떤 근원적인 그 사태를 의미합니다. 사실은 악이라고 붙이긴 조금 어려운데 불완전함, 불완전성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전하게 만들 수 있지만 완전하게 세상을 만들어 버리면 하나님처럼 완전한 것이 또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보다 못한 것을 만드셔야지 자기와 똑같이 완전한 존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세상의 어떤 그 근원적인 사태를 형이상학적 악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불완전성이죠. 예. 그래서 이 불완전한 것 때문에 나머지 것들이 파생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는 세계 중에 가능한 세계 중에 최상의 세계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다. 이제 이것이 라이프니츠의 대답입니다. 조금 다르게 보면 뭐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뭐 이제 영화 제목처럼 이보다 더 좋은 세상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제 라이프니츠에 대해서 좀 한번 질문을 해보면은, 라이프니츠 이런 신정론은, 어, 신의 속성에 대한 변호를 하는 것이 목적인데, 신의 속성에 대한 변호는 동시에 신이 만든 세상에 대한 변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완전한 존재고 하나님이 가장 선한 존재인 것을 변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비록 악이 있지만 이 세상이 가장 좋은 세상이라는 걸 또 변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변론이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대한 변론. 조금 이제 생소한 용어지만 신정론이 아니고 세정론이다. 이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세상이 정의롭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도 정의롭다. 그래서 라이프니츠는 사실은 신정론을 전개한 것이 아니고 세정론을 전개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 세상에 흘러가고 있는 또 이 세상을 보고 있는 인간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이 옳다라는 걸 사실 변론하고 있다. 그래서 이정론 뭐 이건 제가 이제 번역을 그렇게 한번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테오디시, 테오스 신이라는 글자 대신에 코스모디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의롭다. 또 이제 로고디시 이걸 보는 어떤 이 세상에 이끌어가는 어떤 원리 로고스가 정당하다. 뭐 이런 변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 변론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변론하고 이 세상을 변론하고 있는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 합리적인 판단을 변론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고통과 악의 문제에 직면하여 신을 변호하는 일은 고통과 악이 일어나는 세상에 대한 변호로 이어집니다. 신의 정당성을 고발하는 증거였던 세상의 사건들은 이제 신을 고발하는 날카로운 가시를 상실한 채 오히려 신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찬란한 장식으로 변모해 버립니다. 제가 볼 때 라이프니츠에게서 이 고통, 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날카롭지가 않은 심각한 악이 아닙니다. 어, 아까 미학적 신정론 이야기했듯이 아름다운 장식품으로 생각할 수 있고 뭐 그것이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보다 더 어, 그 정도한 고통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세상을 그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필수적인 어떤 요소로 그렇게 라이프니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라이프니츠가 이런 세계관, 뭐 낙관적인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그 라이프니츠 철학은 사실은 그 사후 1755년에 그 리스본의 대지진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다. 이제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특별히 이제 1755년 11월 1일에 그 축제일인데 그 카톨릭의 모든 All Saints 페스트 모든 성자들에 대한 어떤 축일인데 그날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수만 명이 그 죽고요. 특별히 이제 그 거대한 그 성전이 파괴돼 버렸어요. 근데 당시 가장 홍등가였던 알파마라고 하는 지역은 오히려 피해를 입지 않고 어,
오히려 이제 대성당만 무너지는 그런 어떤 이제 역사적인 걸 보면서 여기에 대해 비꼬는 소설도 이제 나중에 볼테르 같은 사람은 깡디드라고 하는 소설을 써가지고 그게 이제 라이프니츠 대신에 판글로스라고 하는 철학자를 거기에 등장시키고 하면서 뭐 비꼬는 그런 소설까지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막 팔이 잘리고 막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낙관적인 거예요. 다 뭐 이것보다 더 좋은 세상은 없다 하면서 이제 뭐 그런 내용의 우리말로도 아마 두 가지 번역본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종론의 한계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첫 번째로는 그 사변적인 수수께끼,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전능과 선함과 악이라고 하는 이 트릴레마 자체를 논리적으로 풀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욥기의 욥의 고통과 친구들의 해명 또 친구들의 계속 추궁하잖아요. 욥에게. 사실은 그 자기들이 그냥 욥을 위로하는 걸 넘어서서 자기들이 옳다라는 걸 주장하고 자기들이 옳은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욥에게 너의 잘못을 고백해라 자꾸 이렇게 또 추궁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속에 저는 욥기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이런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적인 또는 철학적인 어떤 그 합리적인 답변으로서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써놓은 걸 보면 욥은 자신의 고통을 그 깊이에서 이해해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자기가 고통당하고 있는 건 너무나 현실이고요. 근데 친구들은 욥의 가장 개인적이고 주체적인 이 고통을 일반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욥의 고통 자체를 주목하기보다는 보통 잘못한 사람들은 다 이런 고통을 받는다 일반화시켜 버리고 욥은 친구들에게 제시한 이런 일반적인 답변을 자기가 몰라서 물음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죠. 이미 알고 그 답변을 욥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답으로는 더 이상 자기에게 대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하는 건데 친구들은 뻔한 합리적인 대답으로 또 다시 다가오고요. 그래서 합리적인 대답은 부조리하게 오히려 들리고요. 기존의 합리성이 붕괴된 현장에서 욥이 듣고 싶었던 말, 욥에게 해명이 되는 말은 합리성의 토대 위에 해명될 수 있는 그런 답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합리성보다는 더 깊은 차원의 그 무엇을 듣고 싶다. 그게 이제 욥의 질문이고요. 친구들은 계속 아, 그 일종의 로고스의 차원에서 일상적인 답변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딜레마가 이제 여기에 나온다 봅니다. 사실은 이제 욥기를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다 알지만 그 결론도 사실 좀 명확하지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서 뭔가 이야기하시는데 왜 욥이 고난을 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욥은 또 그 대답에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는 것처럼 이렇게 만족이라고 한 단어가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또 수긍하는 모습을 또 보입니다. 결국 이제 욥이 정말 원했던 건 뭘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데 욥기를 저는 읽으면서 욥이 친구들에게 너네들 좀 말 좀 그만해라. 너네들이 대답하는 거 내가 모르고 있는 거 아니라 다 알고 있는 거다. 그러나 나는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다. 그분이 대답하기를 원한다. 이제 이런 구절들이 몇 구절 나옵니다. 결국은 이제 욥이 하나님에게 들었던 대답은 어떤 종교적이거나 철학적인 기반에서 그런 합리적인 대답하고는 다른 수준의 대답이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결국은 욥기에서 보여주듯이 창조 세계 안에 일어나는 고통과 악의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답변은 하나님 자신만이 할 수가 있다. 이제 그렇고요. 이 세상의 로고스가 무너져버린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 로고스 차원의 대답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대답이 아닌 대답,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합리적인 기반이 무너져서 더 이상 합리적인 대답이 통용되지 않는 순간에 들어오는 대답, 그 대답이 하나님의 대답으로 이제 수용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결국 욥이 들은 대답은 고난의 문제의 원인을 밝히는 것보다는 이런 고난의 문제, 고난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뭔가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저는 창조 행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욥은 들었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욥기 38장, 41장 쭉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을 막 해요. 내가 세상을 만들 때 넌 뭐 하고 있었냐? 뭐 저 무시무시한 뭐 베헤모시 할 때 너는 그걸 낚시할 수 있냐? 막 이런 어마무시한 이야기들을 막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롭고 그리고 난해하고 수수께끼 같은 또는 굉장히 우리에게는 어떤 부조리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 차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거기서 벗어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어, 하나님의 어떤 자기 변호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거기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욥기의 신정론은 이건 제 나름대로의 정리인데요. 신정론의 물음에 대한 최종적인 답변은 인간의 로고스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창조 행위를 통해 주어진다. 하나님만이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치유하신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서가 아니고 파괴적이고 혼돈스러운 세상 한가운데서 이를 붙잡고 헤집고 새로운 차원을 이끌어가는 하나님 자신의 창조 행위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욥과 같이 고난당한 자를 다시 일어서게 하실 것이다. 이게 이제 저는 뭐 제 해석입니다. 그래서 욥기 마지막 장에 보면 욥이 다시 뭐 자녀를 얻고 이제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욥이 지금까지 당했던 고난에 대한 보상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욥이 지금까지 당한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적절하게 보상을 해줘서 백업하고 메워주는 그런 메이크업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고 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다시 살 수 있는 또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단순히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그것이 고난이 끝이 아니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뚫고 나갈 힘을 주신다. 새로운 차원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마찬가지로 십자가와 부활도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흔히 십자가를 정당화하는 경우도 있죠. 어, 마치 고난을 당해야만 또 부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이제 저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십자가와 부활이 물론 짝을 이루는 것이지만 십자가에 대한 보상으로 부활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와 같은 그런 어, 그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신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이해하면 좋겠다. 이제 욥기도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봤습니다. 잠깐 이제 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도 또 이제 엮어서 어, 우리는 이제 악이 현실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부정할 수가 없고요. 또 동시에 이 악의 문제와 관련해서 그 뭐 루터나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라고 하는 것을 어, 철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자유가 있고요. 이 세상 속에 무한한 다양한 형태의 자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악의 현존과 인간의 자유 이걸 둘 다 긍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으로 악의 최종적인 소멸이라든가 정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어져 있다. 일종의 종말론적 신정론 이렇게 부르는데요. 독일의 이제 트릴 하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종말론 없는 신정론은 없다. 이렇게 이런 말을 남겨 유명한 그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정론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여기서 대답될 수 있는 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행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주어질 수밖에 없다. 오늘날 이제 독일의 판넨베르크 같은 그 신학자도 역시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악의 현존, 그리고 피조물의 자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 일하시는 하나님. 요런 축들을 어느 하나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건 기독교 신앙적인 입장이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피조물이 창조주를 변호하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그건 결국은 피조물 자신의 자기 합리화와 우월 가시에 지나지 않을 수가 있다. 우리는 이제 어, 그 소위 악의 문제 때문에 궁지에 몰린 하나님을 자꾸 변호하려고 이제 이게 우리 신학자들의 버릇인데요. 하나님을 자꾸 변호하려고. 그 이제 그게 신정론이죠. 하나님이 정당하다라고.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또 역으로는 하나님이 너무 궁색해지는 거 아닌가. 인간에 의해서 그 인간 변호사에 의해서 변호를 받아야만 되는 그런 그 피고의 입장에 서는 거 아닌가.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변론은 하나님 자신이 하신다. 이것이 이제 오히려 답인데 우리는 앞서서 우리가 재빨리 하나님을 변호하고 옹호함으로써 하나님을 그 변호해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논리, 우리 자신이 갖고 있던 어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그런 체계 이런 것들을 오히려 붙잡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한번 같이 해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뭐 이 세상의 고통을 너무 단순하게 인과응보로 아까 아우구스티누스처럼 이 세상 속에 일어나는 악의 문제는 인간이 범한 죄에 대한 형벌이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돌릴 수는 없다. 물론 이제 성경의 신명기 역사에 보면 그런 게 있죠. 있는데 성경에 이게 그 합리적인 논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 안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 안에 다양한 정황들, 다양한 사건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앞에 말했던 욥의 이야기라든가 특별히 그리스도의 고난 같은 경우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 당하셨는가 뭔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고난 당했다가 아니라 오히려 성경은 그리스도의 고난은 타자를 위한 고난이다.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 고난 당했다. 이런 이제 타자를 위한 고난들이 나오고요. 더군다나 이제 이후의 기독교인들의 초기 기독교인들의 고난도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타자를 위한 고난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정황들을 같이 생각하면서 저는 이제 하나님의 행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행위를 이제 우리가 흔히 섭리라고 부르는데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제 좀 풀어서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시고 그리스도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또 굴복하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아버지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해 일하시고 만유 안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월적인 하나님, 그다음 내재적인 하나님 같이 다 나와 있고요. 그런 하나님을 만유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참 의미 있는 표현인데 하나님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여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그런 모습들을 이제 에베소 4장 6절에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라고 연관을 시키는데 이제 17세기 우리가 이제 신학사적으로 보면 16세기를 종교개혁의 시기라고 부릅니다. 종교개혁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스위스 쯔빙글리가 있었고 이후에 조금 지나서 이제 칼빈이 등장하고요. 이 종교개혁자들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의 신학을 그 사람들은 이제 막 격동기잖아요. 막 그 교황이라든가 또 자기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치열하게 싸우던 시기였기 때문에 물론 이제 칼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렇게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지만 주로 설교를 하고 굉장히 논쟁적인 건데 그 이후에 이제 17세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루터나 칼빈의 신학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전에 카톨릭 학자들이 했던 그런 방식을 택하면서 정리를 해주는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개신교 정통주의자 이렇게 신학에는 불러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목사님들이
내가 정통주의자야. 막 이러는데, 그거는 이제 그 족보가 없는 말이고요. 정통주의는 17세기, 개신교 정통주의는 17세기 신학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뭐, 크벤슈테트라든가, 뭐, 게르하르트라든가, 갈로프라든가 이런 사람들 이제 등장하는데, 뭐, 불행스럽게 이 사람들 다 이제 라틴어로 글을 썼기 때문에 우리말로 사실은 지금 번역된 책들은 제가 알기로는 신학책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그러나 다행스럽게 이제 그 제목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빨간색으로 하나 되어 있는 개혁 정통 개혁주의 정통 신학인가요? 뭐 하여튼 이게 개신교 정통주의도 흐름이 두 개인데 하나는 루터를 따르는 루터파 정통주의가 있고요. 칼빈을 따르는 개혁주의 정통주의가 있는데 개혁파 정통주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그 책을 우리말로 이제 영어본을 우리말로 옮긴 책이 하나 있어요. 이정석 선생님이 아마 번역한 책인데 그건 이제 개혁파 정통주의를 옮긴 거거든요. 하여튼 거기에 보면 이제 섭리를 설명할 때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하나는 보존, 어, 컨저바티오. 두 번째는 협동. 이건 이제 번역은 좀 뭐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 그냥 협동 이렇게 협력해도 되고 뭐 협동, 콩쿠주스 이제 코는 함께라는 뜻이고 코스는 이제 우리 뭐 코스 할 때처럼 또는 코퍼라지오 우리 코퍼레이션 하듯이 영어로 코퍼라지오라는 용어로 쓰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통치, 다스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존하시고 함께 역사하시고 그리고 이끌어 가신다. 요 세 가지 개념이 이제 정통주의자들이 섭리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저는 이제 요 용어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이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보존하신다는 거. 우리가 아이를 그냥 부모가 자식을 놓고 그걸로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식을 또 잘 먹여야 되잖아요. 잘 클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피조 세계를 품고 돌보신다는 의미가 이 보존이라고 하는 개념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논쟁이 좀 있어요. 그럼 그다음에 섭리인데, 그럼 창조 다음에 하나님 보존하는 이 보존의 행위도 창조의 연속으로 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이런 논쟁들이 좀 있습니다. 이 개신교 정통주의자들은 이 보존의 행위를 창조의 연속이라고 봤어요. 만약에 이게 창조의 연속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후에 좀 쉬고 뭔가를 보존하는 일을 했다면 그 쉬는 순간 이 세계는 무너진다고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잠시도 쉬지 않고 창조의 연속으로 보존하신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른 말로는 창조의 연속 또는 창조의 지속 또는 계속적 창조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단 한 번 창조하시고 더 이상 창조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무로 다시 돌아가고 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한 후에도 창조를 지속하시며 이 세상을 보존하신다. 이것이 개신교 정통주의자들의 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뭐 태초의 창조, 계속되는 창조 이야기를 했는데 태초의 창조는 이제 말 그대로 태초의 창조고요. 그 이후에도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개신교 정통주의자들은 창조라고 하는 용어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실하신 하나님 피조세계를 유지 보존하실 뿐 아니라 재미난 것은 함께 일하세요.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개신교 정통주의자들이 섭리를 이야기할 때 했던 이야기. 하나님은 보존하시고 그다음에 협동하신다. 아까 콩쿠르주스 또는 코오퍼라치오 영어로 하면 코퍼레이션인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활동에 피조물이 참여하도록 허용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창조의 연속으로서 이 세상을 보존하고 이끌어 가시는데 이 일을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고 피조물이 거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그걸 이제 협동 아까 콩쿠르주스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컨대 이 세상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을 저는 협동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 신학적 개념에서 찾을 수 있다 봅니다. 고전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제1원인, 이제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증에서 나오는 건데, 뭐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그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이죠. 제1원인이 되신 하나님은 동시에 여러 다른 제2원인들과 함께 일하신다. 제2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걸 우리는 매개적 섭리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 뭐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건데 저는 볼 때 이 매개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음, 창조도 사실은 이제 직접적인 창조가 있고 매개적인 창조가 있어요. 이제 제가 매개적 창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매개적 창조는 제가 만든 용어가 아니라 이 17세기 개신교 정통주의자들이 이미 사용했던 용어고 더 거슬러 가면 칼빈이 창세기 주석을 할 때 뭐 매개적 창조 이런 개념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걸 염두에 뒀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이 빛이 있었다 뭐 이제 쭉 있는데 11절 12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땅은 식물을 내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땅에서 식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어, 칼빈이 물은 거예요. 하나님 요걸 창조라고 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왜냐면 하나님이 식물을 만드신 게 아니고 땅을 통해서 땅에게 명령해서 식물이 생겨라고 했기 때문에 요걸 창조라고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고요. 그다음에 저기 22절, 23절 뭐그 어디에도 보면은 바다를 향해서 하나님 바다는 생물을 내어라. 물고기들을 내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물고기들을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게 아니라 바다를 통해서 물고기가 생성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 그러면서 이제 칼빈에 대하면 이것도 하나님이 그 피조물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게 또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창조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이제 개신교 정통주의자들은 직접 창조와 매개적 창조 이렇게 나눴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도 여기서 매개적 섭리라고 하는 것을 피조물과 함께 섭리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그렇게 이해할 때 사실은 우리 인간을 비롯해서 인간뿐 아니라 다른 피조물도 하나님의 창조의 동력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인가요? 고린도 전서 3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이제 나는 심고 아블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고 너희들은 밭이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좀 더 의미를 확대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를 이끌어 가실 때 혼자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피조물과 함께 일하시고 우리를 그 창조의 동력자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어, 제 표현을 하자면 공간을 열어주신다. 이렇게 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신학자들은 이제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그럼 세상을 섭리하신다 그러셨는데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집요하게 파고드는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19세기 이제 슐라이마흐나 루돌프 불트만 20세기 루돌프 불트만의 견해를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슐라이마흐나 루돌프 불트만은 섭리라고 하는 걸 부정하진 않았지만 이들이 말하는 섭리는 사실은 실제 객관적인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객관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주관적으로 표현한 것뿐이다. 이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말하면은 우리식으로 좀 흔한 표현을 하지만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주관적인 신앙의 고백으로서만 표현했을 뿐이다. 이제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단순히 객관적인 사건과는 상관없이 단순히 주관적인 어떤 그 해석으로서 또는 주관적인 표현으로서 섭리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세계 속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신학은 진술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불투만에 대한 이야기 뭐 간단하게 좀 이렇게 코멘트를 했는데 불투만에게서 하나님의 역사적 행위는 여타의 객관적 역사들 사이에 놓여 있는 또 하나의 객관적인 사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 다양한 일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데 바로 요게 하나님의 섭리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불트만에 따르면 역사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행위는 인간의 자기 해석의 변화를 가져오는 실존적 사건이지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관찰 가능한 어떤 특출한 사건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게 다, 뭐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거를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내 속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나의 실존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요거를 또 뒤집어서 비판하시는 분들은 아, 불투만은 객관적으로 일어나는 객관적 사건으로서의 하나님의 행위를 오히려 부정하고 그냥 주관적인 어떤 표현으로서만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어, 만유의 하나님께서 피조세계 안에서 섭리하신다고 말할 때 이 고백은 실제로 하나님 피조세계와 무관하게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뜻도 아니고 또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피조세계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에는 손을 떼고 있다가 특정한 일에만 개입한다는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섭리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할 때는 이건 아니고 이것만 섭리다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이건 또 섭리란 말하고 또 배제되는 그것도 아니고 앞에서 에베소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만유의 창조주 아버지는 만유 안에서 만유를 통해 일하신다. 협동의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에 관여하시면서 물리세계 법칙과 원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잠깐 소개하고 싶은 학자가 이제 로버트 러셀이라고 하는 학자인데요. 아직 살아 계시고 미국에 아마 어, 그 UC 버클리인가요? 그 GTU 버클리의 그 과학과 신학 관련된 그 센터의 장으로 오랫동안 활동하시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물리학자이면서 신학자이신데 이분은 이제 그 앞에 말했던 슐라이마나 불트만식의 주관주의적인 섭리 해석을 비판하고 어, 그, 그 니오다 또 나이오다 뭐 이렇게 읽는데 Non-interventionist objective divine action을 주장합니다. Non-interventionist는 비간섭주의.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는 이 자연 세계를 파괴하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비간섭적이지만 그러나 객관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행위다. 이제 이렇게 자기 용어를 정리를 해서 그걸 이제 나이오다 이렇게 뭐 이렇게 줄여서 표현을 합니다. 이분은 이제 뭐 저도 잘 뭐 깊이 이해는 잘 하진 못하겠는데 하나님께서 실제 이 물리 세계에 간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층위에서 어떤 차원에서 하시느냐? 양자 세계에서 관여하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양자 세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존재론적인 비결정성이라고 하는 것. 그러나 그걸 통해서 또 이 거시 세계에도 계속 영향을 주듯이 하나님 바로 그 수준에서 그 부분에서 역사하신다라고 봐야 된다. 이제 뭐 그런 제안이죠. 사실은 뭐 그렇게 제안한다고 해서 어, 뭐 양자 세계를 뭐 아무리 관측해도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발견되는 일은 없겠죠. 하나님의 손이 발견되는 일은 없는데 하여튼 그런 미시 세계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라고 봐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재미난 주장인데요. 뭐 그 밑에 비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미시세계의 물리적 사건으로 환원시켜 버려서는 되겠는가? 이제 그런 질문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섭리가 단순히 그 미시세계에서만 작동하는가? 아, 거시세계에도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농담 삼아 저는 이제 나이오다가 아니라 non-interventionist objective divine action이 아니고 all interventionist object divine action이다. 이제 제가 그 제자인 분에게 제가 그렇게 제안을 하면 모든 것이 다 간섭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간섭이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에, 뭐
간섭이다, 아니다 말할 수도 없다. 이제 뭐 그렇게 농담 삼아 또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분은 이제 물리학자였기 때문에 객관 세계에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아마 양자 역학과 관련해서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다시 이제 좀 돌아가면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서 설명한 이제 보존, 협동, 통치라고 하는 개념과 연결해서 말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세계를 보존하시며 피조세계의 자연 법칙을 파괴하지 않으신다. 동시에 피조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을 통해 새로운 사건을 이끌어내시고 궁극적으로 창조 완성인 새 창조에 이르도록 인도하신다. 계속되는 창조를 통해 새로운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적 사건들과 연동하고 또 새로운 사건을 추동한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과거의 반복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현재의 고통과 아픔은 지속되지 않으며 현재의 악에 직면하여 하나님은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 이 피할 길을 예비하심, 앞서 말했던 프로바이드라고 하는 것이 곧 프로비덴치아,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는 막다른 골목에서 새로운 출구를 열어놓으신다. 이제 신종론의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답변을 왜 악이 일어나는가, 왜 그 원인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그 악의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섭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와 함께 연동하면서 일을 해 나가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 이 하나님의 창조의 이 섭리 안에 우리도 사실은 거기에 에, 에, 단순히 수동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어쩌면 어, 주체적인 존재로 또 거기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만들어가는 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보고요. 또 이제 요 생각 속에서 저는 그 하나님께서 미리 미래의 일들을 다 결정론적으로 예정해서 그렇게 짜맞춰 놓으신 것이 아니고 피조세계와 함께 피조세계의 자유와 함께 연동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놓는다라는 입장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위 우리가 자연악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자연악이라고 하는 거, 자연악이 왜 발생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오랫동안 물었지만 아마 대답을 할 수 있다면 피조세계에 부여된 자유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해명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이건 이제 앞에서 말했던 라이프니츠나 이런 사람들의 생각도 조금 갖고 왔는데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 말 그대로 어떤 원인에 얽매여 있거나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 세계에 어, 그런 자유를 저는 허용하셨다라고 봅니다. 그 허용은 우리 인간의 자유만이 아니라 피조물 전체의 자유고 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오늘날 물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까 양자세계의 존재론적 비결정성이라고 하는 것도 나왔듯이 모든 존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눈에 봤을 때는 어떤 결정론적인 것들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서도 미세한 어떤 자유들이 우발적인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 속에서 예기치 못한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봅니다. 요거를 이제 신정론과 연관해서는 인간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자유의지 신정론이라고 주로 불렀고요. 아, 인간을 넘어서서 어떤 물질 세계와 관련해서는 자유과정 신정론이라고 주로 이제 과정 신학자, 과정 철학자들의 관점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앞에서 말했던 섭리와 관련된 보존, 협동, 통치, 그다음에 어떤 피조 세계에 존재하는 자유 이런 것들을 좀 엮어서 섭리를 이해할 때 저는 이제 돌보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돌봄이라고 하는 개념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조와 섭리 하나님을 우리는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런 돌봄이란 단어는 일상적으로 쉽게 사용되는 개념이지만 신학적으로는 섭리와 연결해서 심오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봅니다.
섭리라고 하는 건 앞에서 말했듯이 계속되는 창조. 이건 이제 제가 만든 개념이 아니라 17세기 개신교 정통주의자들이 이미 사용했던 용어고요. 크레아치오 콘티누아, 계속되는 창조, 계속적 창조, 지속적 창조와 같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우리는 여기서 섭리의 본질을 일상적인 개념인 돌봄으로 한번 풀어 쓰려고 합니다. 특히 돌봄이라는 단어는, 왜냐하면 돌봄 앞에서 말이 섭리라고 하는 용어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근데 돌봄이라고 하는 용어는 그래도 제법 나오거든요. 그래서 돌봄이라는 단어는 계속되는 창조 속에 내재하는 섭리의 스펙트럼, 보존, 협동, 통치 이 모두를 다 포괄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섭리 하나님, 곧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보고요. 만유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에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냥 전능하신 분을 믿는 것이 아니고 또 전능하신 창조주를 믿는 게 아니고 전능하신 그분이 아버지라고 믿는 것이 이게 사도신경의 독특한 부분이거든요. 칼바르트도 그런 부분을 좀 강조를 했는데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창조주가 단순히 무지 힘이 센 어떤 전능자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분과 나와의 관계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아버지면 그분을 아버지라고 보는 나는 그분의 자녀가 당연히 되는 거고 자녀 없는 아버지가 있을 수 없으니까 또 그분이 아버지라면 그분이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도 그분의 자녀와의 관계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돌봄이라고 하는 관계도 거기서 성립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만유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은 만유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부모가 자녀를 챙기듯이 하나님 만유를 보존하십니다. 부모가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듯이 하나님은 피조 세계와 협동하십니다. 부모가 자녀의 미래를 설계하고 이끌어가지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왜? 자녀에겐 자유가 있으니까. 태어나는 순간 그 고유한 자유가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녀의 말을 듣고 조정해 나가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섭리의 협동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때는 마음대로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과 같이 협동하면서 연동해서 할 수밖에 없고요. 부모가 자녀를 인도하듯이 하나님은 만유를 영광의 나라로 이끄신다.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하신다. 그게 이제 아버지 전능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그렇게 이해를 할 때 섭리라고 하는 개념을 좀 더 상호적인 개념으로 상호성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또 돌보시는 하나님은 돌아보시는 하나님. 이제 돌봄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가만히 이렇게 좀 묵상을 해보니까 돌보다 하고 돌아보다 이렇게 돌본다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 주변을 살핀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우리 어머니가 저를 돌보실 때 제 주변, 저만 보시는 게 아니고 제 주변을 제 주변에 위험한 물건은 없는가. 또 이놈이 갑자기 뛰어나갈 건데 앞쪽에 차는 오는가 안 오는가. 이렇게. 그래서 돌보시는 하나님은 돌아보시는 하나님이고 돌아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품으시고 또 현재를 살피시고 또 미래를 전망하시는. 그래서 아까 말했던 프로바이드는 예비하다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미리 준비하시는 그런 의미의 미래를 전망하는 섭리적 행위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사실은 이제 프로비덴치아, 섭리라고 하는 단어는 프로라고 하는 단어하고 비디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거든요. 헬라어로는 프로노이아라고 해가지고 프로라는 단어하고 안다라는 단어 두 개가 합쳐진 거고. 그래서 예지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그거랑 좀 달리 어, 어, 앞을 내다 본다 이렇게 라는 의미로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저는 그냥 점쟁이처럼 앞으로 뭐가 일어나는지 이렇게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열어서 보여주신다. 우리에게 닫혀 있는 미래를 다시 열어젖혀서 앞을 볼 수 있게 하신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아이의 주변을 살피고 아이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자신의 시야에 두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 우리의 과거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주변을 살피시고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전방위적인 것으로 섭리라는 단어를 이해했으면 좋겠다.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총체적으로 살피시고 관계와 관심의 끈을 놓치지 않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그 이야기했듯이 어, 뭐 신정론의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신정론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대답을 찾기보다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관계,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문제,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걸 그 섭리라고 전통적으로 표현했는데 그걸 돌봄이라고 하는 의미로 좀 순화해서 포괄적으로 이해한다. 이럴 때 이제 하나님의 그런 돌봄을 저는 그 페리코레시스적인 돌봄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상호간에 관계를 전통적으로 신학의 용어에서는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이제 용어로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 안에 침투하고 서로가 서로 안에 내주한다 이런 의미를 이제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실 때 우리 바깥에서 그냥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페리코레시스적인 그 사귐 안에 있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이미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셨듯이 또 성경의 로마서 8장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피조물을 위해 간구하신다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 단순히 우리 바깥에서 우리와 연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괴로움을 듣고 그걸 자신의 괴로움으로 또 삼으시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상호 소통하는 마치 뭐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할 때 사실은 그렇죠.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고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지만 아들이 아플 때 아버지도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아들이 아픈 것보다 더 아버지가 아플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돌봄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페리코레시스적인 돌봄으로 이해하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제 고통을 당할 때 여기 이제 좀 깔려 있는 생각은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 음, 그 자기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소위 심한 고통이 당하면 절망하게 되고 절망한다는 건 그 전망이 끊어진다는 거잖아요. 절망이잖아요. 절망인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앞을 볼 수 있는 비데오, 앞을 볼 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으시는 분이시고 어, 혼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다시 개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성경에 있듯이 피할 길을 열어 주신다라는 표현이 참 저는 좋은데 막혀 가지고 아무 길도 없는 그 절망 가운데서 그게 아니다. 여기에 또 길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개방성 속으로 우리를 이끄신다. 이렇게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여기 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제 뭐 앞에서 설명한 건데 이 돌봄이라고 하는 건 관계적인 개념이고 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뿐 아니라 그 돌봄에 대한 우리 반응이 또 같이 예, 상호적으로 작동하는 거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듯이 우리도 또 마찬가지로 그런 돌봄의 대상이면서 또 돌봄의 주체 또 창조의 동력자로 그렇게 해 나갈 때 고통의 문제를 좀 더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은 혼자 앞서 내달리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항상 돌아보시고 우리의 보폭에 맞게 걸어가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협동의 문제와 관련해서 왜 하나님이 혼자 일하지 않으시고 협동하시는가? 어,
그냥 하나님 혼자 다 하면 되는데 왜 우리를 창조의 동력자로 참여하도록 하시는가? 거기에는 아마 어, 그 창조의 기쁨을 우리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제가 우리 아들이랑 옛날에 지금 뭐 군대 갔지만은 꼬마 때 우리 아들 뭐 이렇게 장난감 가지고 놀려고 할 때 레고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만들기. 잘 못 만들더라고요. 멍청하니까. 그래서 제가 금방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은데 야, 이 사람 이렇게 탁탁 하면 만들 수 있잖아. 이렇게. 제가 만들어주면 울어요. 울면서 하는 말이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꼭 그래요. 그런데 안 만들어주죠. 안 만들어주고 살짝 이렇게 뭡니까? 살짝 살짝 쑤시는 거죠. 야, 요거 쓰면 좀 뭐가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만들고 나중에 그 자기가 만들면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속으로는 저는 이제 나는 많이 참았다. 이제 그러는데 어, 하나님의 창조의 동력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아마 그런 개념이 아닐까.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에 우리를 참여시키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또 그 기쁨을 또 우리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내달리시는 분이 아니고 보복을 우리와 함께 맞춰 가시면서 피조 세계를 통해서 피조 세계를 완성하시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또 돌봄과 관련해서 뭐 앞에서 설명했던 건데 마찬가지로 결국은 하나님 돌봄을 통해서 어, 그 우리 속에 갇혀 있도록 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도록 또 이웃을 향해 열려 있도록 성경에 이제 회개하라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회개하면 너무 뉘우치는 것만 생각하고 또 뭐 죄 사함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다 잘 알듯이 방향을 전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혼자만 살아가는 세상에서 서로 돌아보는 세계로 방향을 전환하도록 하고 또 우리가 방향을 전환할 때 하나님도 방향을 전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방향을 전환할 때 우리도 또 방향을 전환하고 그런 그 방향 전환의 의미도 요 돌봄에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선한 사람만 돌보시는 것이 아니고 악한 사람도 돌보신다. 라고 하는 거. 그 범위까지도 한번 생각하면 돌봄의 의미가 굉장히 넓어진다. 이렇게 보고요. 특별히 이제 악한 사람,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불의한 사람, 우리는 끊임없이 나누지만 하나님 모두에게 해와 비를 내리신다라고 하는 소위 일반 은총, 하나님의 일반적인 돌보심, 또 우리가 염두에 두면 좋겠고, 또 예수님께서도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할 때, 우리말로는 단수로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은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새들. 그다음에 들에 핀 꽃들, 이름도 모르는 그 잔잔한 것들 다 아버지께서 돌보신다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돌보심 굉장히 범위가 넓고 우리가 돌보지 않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돌보심의 영역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염두에 두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일단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유 해제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노이를 길러려할게요. 예. 그래, 오늘 좀 강의 들으시고 좀 또 느낌, 또 질문 이런 게 있으면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장 선생님이 제일 늦게 들으셔서 먼저 또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귀한 강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창조에 그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또 우리와 함께 협동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것들이 새롭게 와닿는데요. 제가 좀 이렇게 의문이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창조할 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만약 인간의 그 자유의지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반대로 계속 작용해서 또 피조물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막 파괴되고 이랬을 때도 그 하나님 그냥 관여하지 않은지
아니면 그게 종국적으로 잘못되는 것들을 그냥 용납하시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돌보시는 하나님, 섭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관여하신다.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이제 돌보심에서 아까 회개라고 하는 부분도 잠깐 제가 언급을 했는데 돌보신다는 게 그냥 다독거리고 용서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이제 금방 말씀하셨듯이 자유의지의 남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침범하는 이런 행위들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에, 루터는 그 죄를 어, 자기 속으로 기어 들어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이기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주변의 모든 것은 다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최고의 존재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드높이는 교만이 되고 뭐 이렇게 이제 파생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돌보신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우리 인간의 어떤 자기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 그거를 사실은 깨우는 역할을 한다. 이제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말했듯이 상호적인 작용을 요구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제 두드리는 역할을 하시는 역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에 우리가 상호적으로 반응하게 되면 자기 속으로 기어 들어가 있던 이기적인 존재가 타인을 향해 열려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제대로 대답이 되진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폐지하지는 않으시지만 이 자유의지가 왜곡된 것을 자기 자신을 향하도록 왜곡된 것을 다시 바깥을 향해 열어놓으신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분 돌아가면서 좀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선생님 또 예, 좀 아, 이야기 예, 예, 강의 참 잘 들었습니다. 어, 그, 누구죠? 바트 어만인가 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고통에 대한 설명을 다 찾아봐도 설명이 안 되더라. 그래서 자기는 처음에는 복음주의자였는데, 나는 기독교 신앙을 떠나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참 이게 뭐 이 사람도 신정론에서 걸려 넘어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그 TV에 뭐 아프리카 초원에 그 영상을 이제 이렇게 이제 보다 보면은 참 정말 그 참 먹고 먹튀는 그런 이제 먹이 사슬의 연쇄에서 야, 이 모든 생물들이 다 이렇게 참 잡아먹혀야 되고 잡아먹어야 되는 그런 고통의 어떤 연쇄 가운데 왜 처음부터 이렇게 창조가 되었을까? 참 이게 참 고민스럽더라고요. 이게 인간 세계도 마찬가지고 저기 왜 그 다윈의 진화론이 멜서스의 그 인구론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먹이에 비해서 개체 수가 너무 많으니까 살아남으려고 하는 데서 결국 이제 진화의 과정이 다윈이 거기서 힌트를 얻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너무 뭐라 그러나 매정하고 무정하고 뭐 하여간 그런 분으로 많이 이제 생각이 됐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게 하나님은
고통에 대해서 우리만큼 그렇게 뭐 예, 민감하시지 않는 거 아닌가? 이 고통이 오히려 고통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게 훨씬 더 많고 그걸 통해서 배우게 하는 게 더 많고 어,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에 대해서 뭐 너무나 절실하고 참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시적으로 보실 때는 이게 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시는 거 아닐까? 그래서 세상에는 이제 고통도 많이 좀 만들어 놓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뭐 어떻습니까? 이거 참 엉뚱한 생각인데 박 교수님 어떻습니까? 예, 뭐 저도 뭐 사실은 별의별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별의별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제 아까 바트만 이야기를 좀 하셨고,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신정론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고통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생기는 질문이거든요. 만약에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신정론이 필요가 없죠. 신적인 존재를 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적인 존재가 세계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의 문제는 굉장히 그 집착하지만 그거를 이 신의 문제로 돌리지는 않는데 이제 우리 기독교는 그런 문제를 이제 삼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제 또 한편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몰트만도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하나님 때문에 사실은 이 신정론의 문제 풀기가 어렵죠. 고통의 문제 풀기 어려운데 그럼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그럼 고통이 해결되는가? 그럼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거꾸로 역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 고통 그 논리적인 어떤 신과 인간 뭐 고통 뭐 이런 신정론의 논리적인 문제는 생기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통받는 인간의 현실이 보다 더 나아진다고 보장할 수 있는가? 결국은 이런 고난받는 현실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고통의 가해자는 아니고 고통의 그 응답자, 구원자라고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더라도 고난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제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과 고통의 관계에서 뭐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하셨는데 그 고전적인 유신론은 하나님과 고통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는 연약하다는 건데 연약하다는 건 그는 우리 인간이나 이런 피조 세계에만 있는 거지. 어, 그 완전하신 분에게는 연약함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통과 상관이 없는 존재다. 재미난 거는 그 중세의 캔터베리 대주교 안셀무스 같은 사람이 쓴 그 프로슬로기온이라고 하는 책에도 보면 그 하나님은 자비로우신가? 하나님은 고통 당하시는가? 뭐 하여튼 그 챕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챕터가 존재합니다. 그 책 전체가 사실은 기도문이고 또 질문하면서 대답하는 이런 형태의 글인데 거기 읽어보면 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지만 그 문자 그대로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식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연약한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근데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는 것은 그 연약한 마음을 같이 갖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용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실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 왜냐하면 연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중세 신학의 어떤 딜레마를 거기에 보여주는 단락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은 연약한
연약한 존재를 불쌍히 여기시지만 사실은 스스로는 불쌍히 여기는 그런 감정을 가지시는 것은 아니다. 이제 그런 논리들이 그 속에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현대신학이나 이런 데에서는 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고통당하는 그 현장 속에 아버지 하나님도 고통당하셨다.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걸 이제 수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카톨릭 학자들은 그 현대 학자들 중에 카톨릭 학자들은 이런 부분에 또 어, 그 대립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카톨릭 신학은 앞에서 설명했던 고전적인 유신론을 더 계속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 우리 위르겐 몰트만이나 보네퍼나 이쪽에 현대 개신교 신학자들은 고통 당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성서적인 메시지를 많이 수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 당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는 없다. 그러나 고통 당하실 수 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죽음을 경험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죽지 않았지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받고 죽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죽음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익히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신다. 이제 이렇게 현대 우리 개신교 신학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닌데 저는 이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어, 그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늘그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메시지도 성경에 있는데 하나님을 본받고 닮아가려고 하는데 만약 하나님이 고통당하지 않는 분이고 하나님이 고통에 대해 무감각한 존재라면 우리도 사실은 고통에 대해 무감각한 존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게 저는 가장 큰 고통이다. 또 거꾸로 말하면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 고통에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고통. 우리 애기들이 어디 넘어지면 아빠한테 와서 뭐 엄마한테 와서 호해달라 그러잖아요. 사실 효과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근데 호해주면 또 효과가 있어요. 금방. 어, 그 고통을 나눌 때 고통이 진짜 나눠지는데 저도 옛날에 어느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 할머니 진짜 고통을 못 느끼시는 할머니였어요. 그러니까 이 손의 감각이 마비가 돼가지고. 그래서 가스레인지에 막 불이 타가지고 손이 이렇게 다 화상을 입었는데도 그걸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뜨거움을 못 느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고통 자체가 무조건 유익한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고통에 무감각한 거, 또 나 혼자 고통당하고 아무도 내 고통을 모른다고 하는 거, 그것이 어쩌면 가장 큰 고통인데, 어,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고통을 나누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실질적으로 어, 또 성경 말씀 시편의 여러 기도들을 통해서도 그런 걸 알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 그것이 큰 뭐 힘이 되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저도 뭐 그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한번 그냥 의문을 제기해봤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생님, 음, 네, 언제나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개념들을 또 많이 좀 배우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저는 그 이 세상의 고통 혹은 악, 뭐 어떤 뭐 자연악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재난, 뭐 질병 등등 이런 수많은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제가 최근에 대구에 그 금호강이 있는데 금호강을 이렇게 어, 이렇게 그날 뭐 한두 시간 이렇게 산책을 하고 하면서 쭉 지금 상류 쪽으로 좀 올라가고 있어요. 있는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데 뭘 보고 저는 아름다움을 느끼냐면 거기에 그 어떤 햇빛, 그다음에 어느 때는 비가 오고 어느 때는 눈이 오고 또 이것이 반드시 상류에서 하류로 물이 흐르지 하류에서 상류로 물이 흐르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일종의 그냥 거칠게 말하면 이제 중력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자연의 법칙, 어떤 그런 그 하나님이 어, 이, 이 우주 만물을 어거하시는 어떤 그런 방식, 그 방식이 어떤 균형과 조화를 이뤘을 때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산책하고 오는 길에 돈도 별로 안 들어요. 어, 예, 어느 때는 전철을 타고 가기도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걷고, 한 두 시간 정도 걷고, 그 다음에 시장하면 뭐 아주 뭐 국밥이나 한 그릇 사 먹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날그날 드는 비용도 별로 들지도 않아요. 이것을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우리가 만끽하고 또 이것을 서로 나누고 이걸 같이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은 오늘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또 돌아보시고 이러한 그 하나님의 그 성품, 우리가 그 성품을 또 우리가 그 어떤 알게 된 것도 우리 어떤 하나님의 저는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게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그런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천사 노릇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이런 그 굉장히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해낼 수 있다. 또 아까 이재일 교수님 이제 그 아프리카 초원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비극적인 그런데 저는 그것이 또 한편으로는 먹이 사슬에 의해서 생태계가 이렇게 또 유지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먹이 사슬이 없으면은 뭐 사자들이 그냥 뭐 수도 없이 많아져 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쥐떼들이 막 너무너무 많아져 버린다. 이렇지 않고 다 균형과 조화를 이룬단 말이에요. 인간이 여기에 간섭하고 어떤 그 잘못해가지고 생태계가 파손되는 것이지 생태계가 제대로 유지되는 것이 이게 참 아름다운 것이다. 근데 또 생물학적으로는 그렇다고 그래요. 이게 우리가 이제 그 느끼는 어떤 공포심, 만약에 사자가 덤벼들 때 우리가 느끼는 현도체가 활성화되면서 느끼는 공포심은 오래 가요. 왜냐하면 인간은 뇌가 발달해서 이게 메모리가 오래 간단 말이에요. 근데 사슴 같은 경우는 그 잠시의 어떤 뭐 두려움이라고 할까? 그게 불과 1분, 2분도 안 돼서 다 잊어버린대요. 그리고는 아주 편하게 산대요. 또 하나 뭐냐면 제가 이제 통증을 전공을 했는데 사람이 통증을 제일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신경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동물들은 통증을 그렇게 많이 안 느낍니다. 동물들이 그 새끼 낳을 때도 보면은 개도 이렇게 새끼 나고 할 때 사람처럼 그렇게 고통 느끼지 않아요. 그저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어떤 뭐라 그럴까 변비 같은 거 걸려가지고 좀 이렇게 좀 막 죽을 만한 고통은 아닌데 많이 힘든 이제 이런 정도의 고통이지 엄청난 그런 고통을 그 동물들은 느끼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이제 이런 것을 본다면 어,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그런 악들, 어떤 자연재해, 인간이 당하는 고통, 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이 과연 정당하냐 하고 막 질문하고 그럴 것까지는 아니다. 물론 일시적으로는 내가 갑자기 어떤 뭐 말기암에 걸렸다. 혹은 내 자녀가 뭐 얼마 전에 제 손주가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려가지고 그때 한 보름 동안 울었습니다. 예, 할아버지 마음에 너무나 손주가 불쌍해서 안 울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막상 또 시간이 지나니까요. 제 아내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그 찬양 부르면서 담담하게 또 받아들이고 이 아이가 어떤 고통을 당하더라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돌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니까 굉장히 또 평안해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예. 물론 이제 또 잘 해결되긴 했어요. 예, 그러긴 했지만 아무튼 이런저런 복잡한 일들을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뭐라고 딱 말은 할 수는 없으나 어떤 그 고통도 나름대로 유익이 있고 또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고 또 어떤 그런 그 여러 가지 재난이나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우주 만물이 또 이렇게 아름답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이렇게 그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내는 그런 면모가 또 분명히 있고 이래서 아무튼 뭐 아무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호흡이 있는 자들이 할 일이 아닌가 뭐 그런 제 나름대로 결론을 가져봅니다. 아멘입니다.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우리 그레이스님은 좀 이야기할 수 있는가요? 그냥 안 됩니까? 예, 안 되면은 예,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지난번에도 네, 잘했다고 네. 자빠졌다는데. 네, 나눔이 많이 재밌는데, 저는 뭐, 그, 모르는 것도 많이 알게 되었고, 어, 고통과 신정론, 뭐, 요 문제에서는 시간의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볼 때 인간이 이제 시간이 제한된 존재다 보니까 잘 알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오늘 그 강의에서는 그 화학 결합에서 어떤 우발적인 결합이 일어날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노벨 화학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게 받고 그거를 좀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좀 우발적인 결합에서 새로운 거, 어떤 거는 나쁘고 뭐 이런 걸 딱 계획하셨겠지만 그거를 일일이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니까 우리한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나. 그좀 어떤 미래에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라든지 계획 같은 것도 좀 담대하게 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 다 처리하실 수 있겠다. 그런 어떤 담대함, 자유, 뭐 이런 것들 많이 에, 적용해보고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이야기 고맙습니다. 우리 최기쁨 선교사님 지금 늦게 들어오셨어요. 네. 예, 네, 제가 너무 늦게, 예, 한 시간 뒤에 음, 들어와가지고, 그 강의를 잘 못 들었는데 조금 아쉽지만, 어쨌든, 지금 그냥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나중에 녹화본 들어보시면 되니까. 예, 네, 네. 예, 저도 오늘 또 들으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기 뭐 메모를 많이 해놨는데 이거 다 이야기하려면 몇 시간 해도 뭐 안 될 거고. 어, 저는 이 신정론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지금 이제 신학적인 입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그 철학계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좀 되고 있는지 그게 일단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철학자들은 신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뭐 그러니까 이제 그냥 논리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그것도 하나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들으면서 이 자유 문제하고 위헌의 문제 이게 좀 많이 또 생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흘러가는 거 보면 이제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있는가 하면은 이 역사가 흘러가는 거 보면은 또 인간의 어떤 그 자유, 그게 이제 역학적인 또 수많은 그 역학적인 관계가 있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이 또 어떻게 해서 또 놀라운 어떤 역사의 어떤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이래 되는데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면 그 신정론 이거는 결국 이제 해답을 얻을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이론이다 이런 좀 생각은 계속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신정론 자체를 뭐 아예 없는 것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않는가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자유하고 이제 우연의 문제 아까 이제 그레이스님도 이제 그 우연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다 소화하고 그것을 감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허락하셨다고 이제 일단은 생각하지만 이제 그것도 뭐 쉽지 않은 이제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드는 생각이 제가 이제 신종론을 이거는 뭐 언제부터 생각하게 됐는지 또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하여튼 계속해서 한 20년 전부터 이제 신종론에 대해서 많이 이제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 신정론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다가 좀 더 깊이 파고드는 이런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기도하고 또 연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표현을 이제 기도로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 그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크게 이게 좌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의 형태가 너무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오늘 또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 어려움을 이겨내고 유혹을 이겨내는데 너무 중요하다는 이제 그런 것을 잠시 이야기를 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신정론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정확하게 해보자, 잘해보자 하는 이런 또 의도가 있지 않는가 이런 좀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 박 교수님 중간에 하셨지만 이제 관계, 공감, 뭐 이제 함께하는 이런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기독교 신앙은 저는 핵심은 이제 관계성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속에서 어떤 합리적인 그야말로 우리하고 공감하지 않고 합리적으로만 모든 것을 이렇게 이루어가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신적인 그런 존재를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되고 또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제 합리적인 차원으로만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신정론이 풀리지 않는 이런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속성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사랑과 정의 이것을 계속 요구하시기 때문에 이게 합치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사랑과 정의가 합치가 되지만 우리는 이제 흔히 이제 사랑이 이제 정의로 표현되는 것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 개념상으로는 완전히 이제 또 서로 이제 충돌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차원에서 그걸 이제 융합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결,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은 인간으로서 다 알 수 없는 너무 크신 하나님이고 신비로운 존재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저거 뭐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뭐 이게 뭐 두서없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뭐 들으면서 야 이게 간단한 문제 같지만은 결코 이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너무너무 많은 그런 이야기거리 어떤 주제 이런 것이 있겠다 하는 또 그런 또 생각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너무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만 생각하는 서구의 어떤 그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지내왔는데 이 동양 사상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합리성을 뛰어넘는 이런 이제 사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함께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단초도 이제
마련해 준다 이런 또 생각도 좀 이제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뭐 이것저것 예. 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 들으시고 조금 코멘트 해주실 게 있으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유, 뭐, 특별한 것보다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신종론 그 예전에 책을 쓰면서 그 책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신종론은 그 하나님이 누구냐에 대한 질문이 원래 신종론 자체가 뭐 그걸 묻는 건 아니고 신종론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의해 놓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다. 정의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악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 악이 현존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능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정의롭다고 할 수 있느냐 이제 정의롭다. 이걸 변증하는 게 이제 신정론인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또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답변으로서의 신정론이 아니라 질문으로서 신정론을 우리가 질문으로 갖게 되면 정말 도대체 하나님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할 때 그 전능은 도대체 뭘 의미하고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할 때 도대체 그건 뭘 의미하고 또 오늘처럼 하나님이 섭리하신다고 할 때 그 섭리라고 하는 걸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질문을 자꾸 저도 던지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고난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섭리하고 돌보신다면 도대체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나님 왜 악을 단번에 제거를 안 하시는가? 제거하실 수 있을 텐데 왜 안 하시는가? 뭐 이런 이제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철학에서도 사실은 신정론 문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아우구스티누스도 철학에서 다루고 아퀴나스도 다루고 특별히 이제 라이프니츠 같은 사람도 그 철학자이기 때문에 또 변신론 우리말로 최근에 번역됐는데 변신론이라고 두껍게 이제 번역이 됐는데 그게 원래 신정론이거든요. 책 제목이 어, 책 제목이 굉장히 사실 깁니다. 원어로는 긴데 지금 제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자비롭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뭐 변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돼 있는데 그 우리말로는 이제 변신론으로 최근에 번역이 됐고요. 라이프니츠에 대한 연구 많이 하고요. 또 라이프니츠 이후에 이제 그 임마누엘 칸트 같은 사람은 모든 합리적인 신종론의 실패라고 하는 글을 씁니다. 그래서 그 금방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신종론 이거 다 틀렸다 이제 그 이전에 철학자들이 뭐라고 궁실궁실 거리는 거 이제 임마누엘 칸트 다 엉터리다 이거 실패 그 실패고 그러면은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러면 정의롭지 않다라고 가야 되느냐?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의롭다고 가야 된다 이제 그거를 칸트는 이제 신앙의 신종론 뭐 이렇게 그건 신앙으로 가는 것이지 합리적인 뭐 변론으로 가는 건 아니다. 이제 하여튼 그렇게 이제 글을 쓴 것이 있습니다. 어, 그 그다음에 이제 오늘날 철학에서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한스 요나스 같은 사람이 20세기 들어서 이제 무능한 신, 약한 신에 대한 그 가설을 세워서 이 신종론의 문제를 풀려고 했고요. 또 미국의 철학자 플라틴가 같은 사람은 이제 뭐 그 논리 철학적인 입장에서 신종론의 문제를 또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 별로 명쾌하게 저는 뭐 그 수용은 잘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그런 철학 분야의 또 논의를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신학자로서 하여튼 이 고난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누구냐라고 묻는데 특별히 이제 기독교 신학이니까 성서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관점, 그리고 현대 신학에서 다루는 관점, 이런 것들을 볼 때 앞에 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에 대해 갖고 있는 고정적인 생각들이 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고, 저 개인적으로는 또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또 이제 장로교에서 절대적인 어떤 예정론,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으셨고 다 이렇게 해 놓으셨다 이런 어떤 결정론적인 의미에서 예정론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과연 그런가 하는 이제 의문을 저는 또 갖게 되고 하나님 과연 그런 분인가
하는 이제 의문을 이 신정론을 생각을 하면서 갖게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신정론이라고 하는 건 제대로 지적하셨듯이 아주 그 서구적인 발상의 틀 안에서 있는 거거든요. 서구적인 서구 제가 이제 신정론 공부한다. 내가 이제 독일 가서 친구들이나 누구한테 이야기하면 서구 신학자들이 하는 걸 네가 하고 있구나 이제 된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 동양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신에 대한 문제 말고 이 악에 대한 문제를 동양의 관점에서는 좀 다르게 볼 수 있다.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있긴 있습니다. 원래 제가 이제 그 예전에 그 썼던 그 책이 이제 연구재단 프로젝트에서 썼는데 쓸 때는 사실은 동양 그쪽 관련해서도 좀 쓰겠다 했는데 도저히 능력이 안 돼가지고 그 포기하고 그냥 그거만 썼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도 뭐 능력이 안 돼서 공부는 못 했는데 서구에서는 선과 악이 이렇게 아주 대비적인 그 아우구스티누스처럼 빛이 비치면 어둠이 사라져야 되고 이런 아주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데 우리 동양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양이 같이 이렇게 또 같이 있잖아요. 그 선악의 개념이 항상 이렇게 좀 바뀔 수도 있는 고정된 것이 아니고 뭐 선의 실체, 악의 실체 이런 부분보다는 선악이 상대적인 관점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좀 관점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 좀 유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아까 말했듯이 현재의 고난이 또 나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고 그게 꼭 악으로 그냥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또 선으로 또 바뀔 수도 있고 또 나한테 지금 선인데 그게 또 사실은 나에게 오히려 악으로 또 작용할 수도 있고 등등 그런 어떤 악과 선이라고 하는 게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유동적이고 또 상호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에 대해서 뭐 깊이 있게 뭐 생각한 건 아닌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제 이걸 사실 하는 게 신학인데 신학은 말 그대로 신학이라 사실은 뭐 잡다한 저는 이제 뭐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신학은 신학이지 성서학도 아니고 저 무슨 뭐 교회사도 아니고 이런 건 신학이 아니고 그건 신학을 위한 보조 자료일 뿐이고 신학은 그 어원적 그 단어의 뜻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거든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대답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대답해야 되는데 사실은 또 그런데 불가능한 학문이 우리가 감히 어떻게 우리가 감히 어떻게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고 할 수가 있느냐 이제. 엄청나게 큰 비가 쏟아지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릇은 너무 작아서 여기에 담아가지고 이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불가능한 과제가 신학이 안고 있는 과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면 이 칼바르트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고 하는 무능함 그리고 우리는 신학자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감 이 두 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어린아이의 장난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그에 충분히 공감하고 신학이 불가능한 학문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온갖 잡담들만 무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꼭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잡담을 제거하는 해로운 잡담을 제거하는 역할은 그래도 신학이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아주 잘못된 생각, 극단적인 생각, 그런 것들을 좀 배제해 나가는 그런 방식을 택할 때 특별히 이제 고난의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때로는 상당히 큰 유익을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예, 봅니다. 예. 그 들으면서 또 이제 드는 이제 생각이 거기 정대현 교수가 쓴 책 가운데 제목에 보면 이제 신학은 인간학이다 하는
이제 그런 네네.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읽어보지는 않는데 그 책이 제목만 봐도 상당히 유의미한 이제 그런 어떤 이게 그 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박 교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우리가 너무 이렇게 그냥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닌가 자꾸 이제 많이 찾는데 결국 이제 성경을 통해서 찾지만은 거기도 나름대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제 사고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은 어차피 이제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어 인간이 어떠한가 또 이 세상이 어떠한가 또 역사가 어떻게 굴러가는가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거기에서 역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추론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언뜻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론적으로 많은데 한계는 있겠지만 이제 그것도 많은 그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이런 좀 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제 기독교 신앙을 올바로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진짜 중요한데 이제 우리 흔히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사람 또 이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이제 자기는 이제 왜 예수를 안 믿는가? 자기가 자기 조카가 많이 아팠는데 하나님 앞에 그 낫게 해달라 했는데 안 낫게 해주시더라. 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아주 그 단편적이고 단세포적인 그런 생각을 표현했지만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자기가 믿는 내가 믿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 사항을 딱 정해 놔놓고 이제 기도해서 안 들어주니까 그런 하나님 없다. 그런 하나님 못 믿겠다. 이제 아주 이제 쉽게 이제 그런 식으로 그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있거든요. 그런 이제 걸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그 올바른 지식 이걸 갖다가 제대로 이제 가르쳐 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이제 제한돼 있고 우리가 성경에 풍성하게 나타나 있지만 우리가 아주 좀 어리석어 가지고 아예 잘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런 또 부분이 많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또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사고하고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작업은 계속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좀 생각은 또 들긴 들어요. 어, 음. 그러면서도 좀 이게 그런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 또 이런 또 의문도 가지면서 그래서 예,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그 신학이라고 하는 학자가 붙었지만, 다른 학하고는 좀 다르게 굉장히 그 뭐랄까, 모호한 학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처럼 딱 이렇게 수학하시는 교수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수학, 수학하는 교수님들 그 연구실에 가니까 책이 별로 없더라고요. 책이 없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책을 거꾸로 이제 제 방에 와가지고 왜 이렇게 책이 많냐고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도 책이 많냐고 자기들은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답만 있기 때문에 그 뭐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고 자기가 어떤 논문을 쓰면 그 만약에 그 어떤 논문이 문제풀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냥 그 자체로 진리고 지구가 멸망하든 뭐 외계 침공하든 그때까지 계속 진리인데 신학, 신학은 내가 오늘 써도 내일 반박당하고, 반박당해도 또 말도 못하고. 그게 너무나 이제 다른 차원이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뭐, 조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신학은 늘 용서를 받아야 되는 학문이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학문이고, 그 경건주의자들이 16세기, 17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경건주의, 정통주의가 나올 때 경건주의가 정통주의를 향해서 정통주의보다 더한 이단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정통주의자들은 항상 대답을 딱 요구하고 그 대답 속에서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안 나가려고 하는 반면에
경건주의는 그런 외적인 대답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통주의는 성경은 영감된 책이야 이거 중요하고 여기서 한 발짝 물러나면 다 이단이라고 보는 반면에 경건주의는 성경이 영감된 책이다 이런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네가 영감을 받고 네가 변화돼야 그 되는 거지. 그 주장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제. 그러면서 정통주의보다 더 못한 이단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칼바르트도 본인 스스로가 신정통주의라고 미국에서는 그렇게 불렸지만 본인의 책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신학이 갖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고정적인 대답을 제시하고 거기에 스스로 묶여버리는 그것도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신학은 저는 그냥 우상 파괴적인 끊임없이 그 파괴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신학의 역할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이고, 우리 좀 이야기하다 보니까 벌써 2시간 가까이 되었는데, 우리 밤을 새면서 이야기해도 뭐, 안 나을 것 같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뭐 이야기를 해야 될 주제가 있다. 그런 생각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마쳐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 2주간에 아주 묵직한 그 주제로 귀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이제 좀 다른 차원에서 좀 네. 이렇게 좋은 또 강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드리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박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